해마다 이때쯤 정확히는 음력 개념으로 따져지는 부활절 절기 계산법이 있습니다만 이때쯤이 되면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1년 52주 모든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 부활을 기념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부활의 절기로 1년에 한 차례 저희들이 부활절을 지킵니다. 부활절을 지킬 때마다 꼭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머무르는 곳이 부활에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사순절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종려주일에 우리 주님께서는 군중의 환호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환호가 무색하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음모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결국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부활의 날, 오늘 새벽으로 여겨지는 이 날까지 주님은 단순한 죽음을 넘어서서 죽음 이후에 음부에까지 다녀오셔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을 우리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부활에 대한 기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죄, 고난, 그리고 부활, 어느 것도 다 따로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지고 결국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이끌리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부활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갖기를 원하시면서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던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을 만난 것만 해도 감사하고 놀라운데 놀랍게도 이 만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굉장히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치료가 있고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당부와 노력이,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고 주셨던, 그리고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셨던 말씀은,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먼저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날 첫날 저녁입니다. 제자들의 모인 곳에 나타나셨는데 제자들 한가운데 우뚝 서시게 됩니다. 이 광경을 오늘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아두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갑자기 제자들의 한복판에 나타나셔서는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 말씀은 21절에 보면 한 번 더 주님이 인사하셨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을 인사하는, 샬롬을 인사하는 것은 일반적인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짧은 순간에 두 번이나 연거푸 말씀하셨다는 것은 분명한 의중을 가지고 계셨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의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지금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들은 큰 충격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갑자기 그들의 선생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충격이 너무 크고 두렵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선생님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도 너무 무기력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는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걸 다 버렸거든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주님과 함께 했던 3년의 시간은 정말 찬란했고요, 꿈만 같았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선생님이 순식간에 사형수로 몰리더니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이 하루 만입니다. 하루 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사형수로 내몰았던 그들의 법에 따르면 사형수로 정죄받았던 사람의 제자로 갑자기 몰려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들의 목숨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후폭풍이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걱정될 수밖에 없는 거, 이들이 처한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무 두려워서 문을 다 걸어 잠궈버렸다는 겁니다. 누구도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궈버립니다.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가 소리 소문도 없이 갑자기 그들 한가운데 등장한 겁니다. 그들 한가운데 등장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4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때 상황을 주님께서 여기서도 똑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데, 그 다음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서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유령하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 간 겁니다. 모습이 예수님 같긴 한데 내가 분명히 문을 단단히 걸어 잠궜는데 설마 예수님이 여기까지 들어오셨을까 짐작도 하지 못하고 그저 유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시더니 주님께서는 당신의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시고 옷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저 유령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걱정 마, 나야, 나, 놀라지 마,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인자하신 음성이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한 인사만을 넘어섭니다. 오히려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하고 그저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을 너무나도 따뜻한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하나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것은 단순하게 세상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문을 다 닫아 놓았는데 갑자기 그 장애물을 넘어서 우리 사이에 주님이 우뚝 서셨네, 이것 때문만 두려워한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문을 잠그지 않았더라도 그들은 예수님 만나는 게 좀 미안한 겁니다. 지금 주님 만나는 게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수제자 베드로는요, 불과 며칠 전에, 몇 시간 전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고 도망갔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들 중에 대다수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요한을 뺀 나머지 제자들은 싹 다 도망갔습니다. 그 자리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행동 뒤에 주님이 불쑥 나타나셨으니 이들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온갖 감정이 다 들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그들이 배신했고, 어이구 이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의 비겁함도 있었고, 하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용서한다,
더 이상 추궁하지도 않고 그 모든 사실도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뜻에 함축된 말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주님의 사랑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흥미로운 것은요, 이때 주님이 너희들 평안하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께서 그것까지도 이해하신다, 용서하신다, 확신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용서의 확신과 위로, 이것이야말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은혜. 이 말씀은 주님이 그전에도 계속 해오셨던 말씀이기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주셨던 말씀도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거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인데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함께 있는 우리는 근심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평화의 주 아니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그날 그 광경을 기억하십니까? 그날 그곳에서 하늘에서 들려왔던 음성,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고 이것을 아는 모든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어진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럴 때 이 땅에는 평화가,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떠한단 말입니까? 가만히 뒤돌아보면 우리에게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의 도전이 계속 다가오고는 없습니까? 이것이 죽음의 위협일 수도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나 개인만이 겪고 있는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남들 뒤에 숨거나 내게 닥쳐오는 상황 뒤에 숨거나 제자들처럼 마치 그러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넋이라도 나간 마냥 사람인 것 마냥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실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무덤을 멍하니 쳐다보고 세상 다 잃어버린 것처럼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이 오늘 예배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 주님의 위로 말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맞아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복음이 주시는 참 평안과 은혜,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 신흥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것은 기쁨입니다.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의 첫 번째 감정은 기쁨입니다.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는 그 모든 게 수치였고요, 모든 게 두려움이었고요, 슬픔이었고요, 절망이었거든요. 이 앞에까지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기쁨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되었습니다. 편하여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이하에도 비슷한 말씀을 주님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는 그때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 그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주님이 이미나 십자가 전부터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께서 얘기하셨던, 이미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주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근심이 오히려 기쁨이 됩니다. 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그런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 했던 또 다른 약속을 그 순간에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27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좀 전에 선언하셨던 그 말씀이요, 요한복음 14장에도 똑같이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그것도 기뻐하였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가 들었다는 겁니다. 조금 더 뒤에 가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이겨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갑니다. 주님이 이기신 그 길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었고, 지금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그 약속이 실현되는 순간이고, 평안을 준다라는 말씀은 어떤 사망 권세도 주님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고, 주께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입니다. 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듯이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물론 현실은 다를 수도 있고, 아니 여전히 암담한 게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면 또 어떻게 해코지할지 모릅니다. 여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기쁘고 정말 기쁜데 기쁘다는 말을 어디 가서 말하지도 못할 제자들의 형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주님을 만나는 이 순간만은 그들은 큰 기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였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기쁨이 제자들의 진정한 기쁨이 됐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우리 신흥의 성도들, 우리가 받은 근심이 있고 슬픔이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다 몰아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며 주께서 이루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주님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주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주신 말씀을 믿고 따르며 우리도 세상을 이긴다 믿는 게 부활신앙입니다. 우리는 그 신앙을 따라가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있음에도 참 감사와 기쁨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저 무덤덤하다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이 옛날엔 그래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점점
줄어들다 이제 아무런 감동도 없다면 어떻습니까? 이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아닐까요? 그런 것 아닐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에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 기쁨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주로 인해서 누리는 이 기쁨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신흥의 성도들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분명히 하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 계시다면 그것은 우리를 파송하신다는 겁니다. 파송하십니다. 21절 말씀은 평안의 인사가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인데 우리 21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이건 파송의 말씀입니다. 어디로? 세상을 향하여 보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파송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는 세상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으로 나아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전해야 됩니다. 바르게 전해야 됩니다. 분명히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사명은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사명을 맡은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 맡기셨던 일이고 이제 주님께서 행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맡기고 계시던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 맡기셨던 그 일을 이제 제자들이 맡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분명히 맡았습니다. 마지막 복음서의 마지막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모든 것들은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는 것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주객이 전도되어져서 엉뚱한 같이 우리의 마음을 두고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귀등으로도 듣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슬슬 잔머리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복음 마지막에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호수에 있었던 제자 중에 제자들과 베드로를 만나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것도 3번씩이나 당부하셨던 거 아십니까? 3번씩이나. 참 베드로는 공교롭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 지기 직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하거든요. 마치 그거를 다시 한번 되새기듯 하는 것처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말씀하시던 주님의 사랑도 참. 모든 민족과 온 천하에 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감히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기억해야 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여야 될 매우 중요한 사명이 그곳에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과연 감당할래야 할 수는 있을까요?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여기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 모든 것들을 할 능력은 성령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실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사명을 감당할 능력과 힘을 주시고 길을 열고 계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절은 매해 그냥 돌아오는 절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청년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삶은 계란을 이제 나갔을 때 받으시게 될 건데, 삶은 계란이, 구운 계란이 부활절을 다 대변한다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부활절을 맞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0601 사랑 더하기 전도 축제를 선포하고 시작하였습니다. 1년 365일 교회의 심장 소리는 전도 소리,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맡은 사람, 그렇게 강조하고 빼먹어도 안 되는 줄 알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렇게 할 수 없기에 그냥 조금이라도 정해진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최선의 사명을 다합시다. 그리고 올해 0601 6월 1일을 D-Day로 이 8주간만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분명히 우리 스스로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예비 신자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의중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적당히 그냥 내 일진상의 이유로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바가 분명함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고 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요? 제자들처럼 문 걸어 잠그고 그 상황 뒤에 숨고 이유 뒤에 숨고 그래서 숨어서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게 아니라 온 땅 가운데 나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교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반석 같은 믿음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는 이 확신함이, 하나님과의 화해와 주께서 주시는 평강이,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시는 역사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가, 천하 만민을 향한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며 다시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 신흥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기쁨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